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폭염과 무더위로 힘들었던 계절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에는 아름다운 영적 결실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내용은 물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나사렛 북쪽 3마일 지점에 위치한 스불론의 가드히벨 출신의 아미떼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요나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중입니다. 여로보암은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의 조상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의 압제에 못 이겨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요나서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기 반세기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 구원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가? 이러한 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온갖 역경을 주고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게 가라는 것이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완성되는지를 요나가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인 요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백대야내려의 빛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남의 백대나리온의 진빛은 탕감하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를 넌센스라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피하려고 도망하여
내려갔다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요나가 무엇으로 피하려고 하였고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여호와의 바람, 나에게 대한 여호와의 소원,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처럼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열망,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의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도망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한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피하려고 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스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가 붙을수록 불안합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목적지와 멀어집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실패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 니느웨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타협적인 믿음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견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견해에 합당할 때만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 얼굴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 즉 가해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3번째로 요나가 피하려고 하였던 여호와의 얼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소원, 여호와의 열망,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